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날 위해 2000년 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언제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의 손을 친히 잡아주셨고 어둠 속에 머물렀던 죄악 속에 머물렀던 나의 손을 잡아 밝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왕이 되신 주님 나를 끝없이 사랑하사 가장 높은 자리에 높여주시고 빛과 빛 가운데로 향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주님 왕이 되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늘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가장 귀한 그 이름 항상 외치며 항상 기억하며 항상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셨다.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그 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그 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 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3절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 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굉장히 기쁜 찬송인데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표정이 처음 우리 기도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계속 비슷해. 기쁜 찬송은 기쁘게 부르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은 참 반가운 성도여예요. 잘 아시죠? 잘 아는 찬양이니까 앞에도 볼 필요 없고 옆에도 볼 필요 없고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아래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 안내 저천사여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모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나를 구원할 수주가 되셨도다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여호와의 말씀이 꾸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 할렐루야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상돈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처음 다짐했던 신앙의 결심과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부끄러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겠다는 서약을 잊은 채 바쁜 일상을 핑계삼아 살아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말이면 여기저기 쏟아지는 봉사와 기부의 흔한 이벤트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값싼 선행으로 못다한 사명을 변명 삼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나눔과 헌신으로 빛의 사명을 즐겨 신천하게 하시며 우리의 작고 작은 섬김이 이어지고 모아져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다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주님의 정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 억눌렸던 자들이 치유받고 위로받으며 모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오직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작은 마을 예루살렘의 연약하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고 추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아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말씀으로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며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안산 광명교회가 주의 말씀이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좁고 어두운 곳에 빛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참 광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방송으로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바쳐지는 그 심령과 시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복되고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아멘. 되는 아름다운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닫혀진 마음 문을 열고 돌짝밭 같은 가슴에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함께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좀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아도 지혜가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리두기를 좀 잘해서 이 어려움을 또 이겨나가야 합니다. 2,00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5,000명, 7,000명, 10,000명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숙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히브리서 3장부터 베드로후서 2장까지인데 내년에 우리 성경 쓰기를 하는데 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 걱정도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부터. 그런데 여러분 실행력 따라서 합시다. 실행력.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학원 2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종강인데 저도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시작하니까 벌써 반절 온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성경 쓴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성경 쓰기 신청표가 있으니까 모두 참여해 보세요. 엄청 은혜 됩니다. 하나님 말씀 쓰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해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예, 나는 완벽하게 하겠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더라고.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잘하더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게 한 권이에요. 그걸 써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2월에 찬양 97장부터 129장까지 구주 강림과 성탄에 관한 찬양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에 독서 단단한 결혼생활 만들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정표대로 갑니다. 오늘 2부 말씀 후에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공동의회를 하겠고 25일 날은 토요일인데 성탄절이니까 오전 11시에 연합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한테 찬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그리고 26일은 송년주일이고 30일은 송구영신예배입니다.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작년에도 했습니다. 20일 새벽기도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찬양을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저희 가정부터. 장로님 가정 순서대로 2인 1조로 하면 됩니다. 예, 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달력이 나왔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가정용과 그리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지금 고3 학생들은 백신을 다 2차까지 접종을 해서 확진자가 일주일에 100여 명 나옵니다. 100여 명. 일주일에. 그런데 유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안 한 유아 청소년은 일주일에 한 2,500에서 3,000명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죠. 저도 제 딸을 데리고 와서 저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같이 친히 동행해 줬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맞추나 어른의 백신 3분의 2를 놔줍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안양에 계시는데 딸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반에서 나왔어요. 딸이 셋인데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명 딸이 양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가격리 5명 다. 이번 주일날 강단에도 못 써요. 백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걸 맞춰야 되냐 안 맞추느냐 그 고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럼 부작용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작용은 우리나라만 있어? 의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우리 사모님 옆에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백신에 뭔 칩이 들었대. 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세계적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백신을 안 맞는 걸 자랑으로 여겨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 일이 뭐예요? 서로에게 무슨 되기 운동이에요? 백신 되기 운동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자녀들 지금 맞춰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나라가 책임지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안 맞고? 여러분, 지가 안 맞았으면서 부모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지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혜. 의학적인 것을 바르게 아는 것도 지혜란 말이에요. 어떤 학생이 헌법 소원을 냈더만. 물론 자유예요. 그러나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책임질 거야? 저도 왜 제가 행실을 주시면 더 주시면 여러분한테 제가 피해를 주시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서는 제가 일부에도 말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거 금지.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합시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위기 가운데 건강 지켜주심도 은혜고 나와 우리 가정 교회를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며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주님 것을 주님께,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 일터 사업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백신을 접종할 때 또한 3차 접종하는 분들도 이상 반응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며 송금난 성도와 우리 양영희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5가지 병이 있는데 첫째가 화병이랍니다. 예, 우리 화병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특유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요즘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화딱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화딱지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 딱지가 여러 개 중에 있는데 뭘 화딱지도 나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지요. 왜 그러냐면 오래 우리 참는 것을 잘하는데 그 참는 것이 겉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도파민이나 뇌 안에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보여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균형 있게 나와야 돼요. 그건 우리가 안 보여.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층간소음이라든지. 왜? 땅은 좁고 건물은 높게 짓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화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모님은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위에 집, 밑에 집, 옆에 집 막 갖다 주더만.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만. 찾아올 때 있어서 뭘 들고 찾아오더만. 여러분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죽음의 구덩이라고 하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뿌리는 뭐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웠어. 가진 게 없어. 집이 안 좋아. 능력이 없어.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 있는 나라가 없는데 왜 불행하느냐? 비교하니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같이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기분이 우울하죠. 그러니까 식욕이 없어지죠. 수면욕도 없어지죠. 웃음기도 사라지죠. 대인관계도 못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파트가 뛰어내리라고 만들어놨습니까? 참 미안해. 세 번째, 술을 권하는 사회, 알코올 중독증입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지금도 밥을 먹을 때마다 술을 한 잔씩 해야 돼. 그걸 반주라고 그러더만. 반주를.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것도 중독입니다. 왜? 안 먹으면 불안한 거야. 그것도 중독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자꾸 한 잔에, 한 잔에.
저는 거꾸로 바라보시고 그만해. 그만 좀 마셔.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 네 번째, 잠 못 드는 밤 불면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우면 바로 주무셔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집을 몇 채 지었다 부셨다 합니다. 그러더라. 변상은 해주시나? 저는 꼭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깊은 잠을 자게 해주세요. 숙면을 취하게 해주세요. 저는 누우면 잡니다. 희한하대요, 저보고. 어떻게 누우면 잠을 자냐는 거. 저는 또 거꾸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누우면 잠을 안 자냐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입니다.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몸이 건강해지고 피곤이 풀리고 집중력도 살아나고 판단력도 건강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히브리서 원문의 뜻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최고의 복이 뭐죠? 꿀잠이죠. 단잠을 자야 됩니다. 보약 잠을 자야 복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병이 트라우마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위 말해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위협이 느끼고, 그리고 너무 그런 것들이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두려움을 느껴서 긴장과 예민함과 환각과 환청과 수면장애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트라우마. 이 병이 한국인들이 가장 지금 많이 걸리는 5가지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지역입니다.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23km 떨어진 아주 고대 옛 도시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전한,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는 말합니다. 나는 순전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여리고 지역의 세금 징수원,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 여리고 세무서의 근무자, 공무원이다가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직업을 갖고 돈도 많았는데 삭개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의 지위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는 적고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도 체면을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소나무보다 큰 나무입니다. 그곳에서 멀리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으마. 이 말을 듣는 삭개오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저 같은 사람 집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거하시네. 저 집은 가면 안 되는데, 저 집에 예수님이 묵으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립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남의 것을 속여서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잡니다. 왜? 피 같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하면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데는 잠을 못 자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첫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아버지란 말이 제일 많이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이번 주 20일 내년 새벽기도 때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주면서 새벽기도를 할 거예요. 창세기는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함, 셋, 야벳, 아브람, 이삭, 야곱, 요새. 아버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왜 창세기에는 아버지란 말이 많이 나왔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누구시니이다?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군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어떤 분 집에 꽃병이 2개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저 꽃병을 어디에서 샀습니까? 사지 않았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저거 사지 않았다니까요. 가격이 없습니다. 그럼 저거 누구한테 얻었습니까? 누구한테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저거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직접 빚어 만든 겁니다. 어떻게 빚어 만들게 되었습니까? 저 꽃병과 제 인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막 살고 세상적으로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오는데 쓰레기더미 옆에 진흙덩이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 진흙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했대요. 아, 나도 저렇게 참 쓸모없는 존재로 사는구나.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가치 없이 무의미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그 버려진 흙을 갖다가 꽃병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꽃병을 볼 때마다 나는 버려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만약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나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할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될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될 거예요.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운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했던 놀라운 고백이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조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른, 가장이잖아요. 집안의 어른이란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연초가 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 코로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을 안 맞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보다 백신을 맞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나요? 백신을 맞고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제가요, 지난 월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과목이 보통 3시간 합니다. 네, 중간에 한 번 쉬고.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같이 대화를 하는데 황당한 경우, 어떤 분이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딘가 했더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니, 공부를 해야지. 그때는 대학원 입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여주신다고. 질문해 볼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주변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았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쌀을 주면 그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회 안에만 있어. 왜 전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아니, 가서 전도하면 더 많이 보내주실 텐데. 아니래.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기다리고 있대. 교회가 지금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죠? 왜 이상한 믿음을 갖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사실은 탕자 비유가 아닙니다. 언제나 풍성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보세요.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자식한테 줍니다. 근데 자녀는 자기 걸 부모한테 줄까요? 안 줍니다. 왜? 내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아버지 건 달라고 그래? 네. 저도 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몇 단계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언제 줄 거냐고 물어봅니다. 확실히 줄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자는 얼마 붙여줄 거냐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네.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재산의 반절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버린 재산이야. 아들은 수고도 안 했어. 그뿐이에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좋은 옷.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 하나님 앞에 온 자마다, 하나님 집으로 온 자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그뿐이에요. 손에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또 아낌없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뿐일까요? 그걸로 끝났나요? 송아지를 잡아서 또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네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첫째가 허랑방탕. 이게 헬라어 원뜻이 무슨냐? 구원이 없는 삶. 구원과 무관한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이 큰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드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낭비. 제가 여러분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누수가 없어야 돼요. 그게 아멘. 벌어서 누수 다 흘려보내고. 아파서 흘려보내고, 사고 나서 흘려보내고, 뭐 이렇게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을 위해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누수가 없게 해주세요.
건강도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이 건강하니까 행복하죠? 저 건강관리 열심히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제 건강에 누수가 없어야 말씀도 힘있게 전하고 메시지도 막 능력이 생기고. 목사님 우리 어떤 집사님 이번 주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는 어쩜 그렇게 막 생생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지 뭐. 하나님 은혜지. 이 낭비란 말이 뭐냐? 누수. 건강이 누수되고, 재물이 누수되고, 시간이 누수되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수되는 것만 잘 모아도 우리 인생이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누수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낭비. 하나님을 떠나니까 낭비. 헬라어 원뜻은 뭐냐?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초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궁핍, 달궁, 가난할 핍. 가난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저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풍성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요, 가난한 교회가 있고 풍성한 교회가 있어요. 형제들도요, 가난한 형제가 있고 풍성한 형제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궁핍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막 네 번째 드러나는 단어, 배고픔. 배고픔. 인생이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어.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회복하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회복하십시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가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양이에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누구로다?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미지 하나 볼게요. 이미지 하나 보여주세요. 이 그림 오래 좀 띄워놔 주세요. 무슨 생각 드십니까? 양이 자기가 잘나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아요? 멀리서 이리와 늑대가 쳐다봅니다. 저거 언제 잡아먹지? 저거 한 끼 식사 가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정말로 약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죠.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우리 약하잖아요. 그뿐이에요. 양은 무방비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 어쩌면 우리 삶이 그래. 양은요,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양인대가 강하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과 생명과 건강이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남편 목사님이 40대 중반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자녀를 내두었는데 첫째는 고3,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기가 막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했는지 몰라요. 장례식을 딱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라고? 이제 집도 비워줘야 되고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내 자녀를 데리고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가 문을 톡톡톡 두드리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그러면서 장례식 때 남은 돈까지 해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 봉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밤새도록 눈물로 나를 셉니다. 새벽 기도할 시간에 가까우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한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봉투가 보이는 겁니다. 아, 어제 저녁에 장로님이 갖다 주신 거구나. 새벽 기도 때 감사헌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자녀가, 그 중에는 사모님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누구보다 복 있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회복하며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아버지를 회복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교회 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자, 서류 나눠주시고, 자, 먼저 기도하도록